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제가 하와이 살 때에 무지개를 자주 보았습니다. 하와이는 해가 있는데도 이슬비가 종종 내립니다. 그래서 쌍무지개가 선명하게 종종 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있던 곳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참 좋았어요. 성도님들, 세상에는 보기 좋은 것이 있고 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이 세상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도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악한 것을 자주 보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 늘 묵상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기대와 용기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캄캄한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한 파란 하늘을 보고 또 무지개를 보고 또 활짝 핀 꽃을 보고 또 아름다웠던 과거와 또 상상하고 또 기대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모든 근심도 걱정도 뒤로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야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빛이란 어두움을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어둡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가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썩었다 하고 떠들고 다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속에 죽을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힘든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10가지가 있어도 불평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으면 온종일 불평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간혹 가다가 찾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썩어가는 것을 그냥 썩었다, 썩는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오늘 정부가 썩었다, 국회가 썩었다, 국회의원이 썩었다, 오늘 학교가 썩었다, 선생들이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목사도 썩고 장로도 썩고 재직들도 썩었다, 이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들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고 사실 속으로 쾌감을 느낄 때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보고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인도하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 This is not that easy.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쉬운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편한 길로 가야 됩니까?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까? 불편한 길로 가야 됩니까? 사실 쉽고 어렵고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것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옳은가 하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불편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떤 것이 옳지 않은가, 성도는 이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I'll say this again.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을 수가 있죠. 환경이 힘들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때로는 건강에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을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삶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기뻐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까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에게도 행복을 갖다 주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양적 성장이 많이 둔화되었지만 한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세계 교회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회개운동이 있었다, 회개운동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구라파에서부터 미국으로 옮겨가고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갔다, 동양으로 갔는데 그 중심지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대되는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대되는 기쁨과 소망과 웃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가난한 민족이었던 것을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대변을 볼 때에 너무도 힘들어서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그렇게 풍성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정시대 일본의 치하를 겪었고 6.25, 4.19 엄청난 이 국가적인 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살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예절이나 예의, 이런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생각도 품어주는 것도, 이런 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이 TV에 나온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당이 되었습니까? 하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어려서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가 밥도 주지 않고 그렇게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맞고 또 배는 고프고 일은 해야 되고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을 품은 것이에요. 한이 되어서 도망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무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을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에게 시집살이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분들을 찾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힘들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러신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의 딸 데려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닌데 사실 이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도 같이 어렵고 저 사람들도 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왜 웃음이 있는가? 저 사람들에게는 왜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들에게는 왜 기쁨이 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할머니들, 그렇게 시집살이 하던 할머니들, 우리의 조상들은 대답했습니다. 내게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게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소망이 있어서 내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지요. 왜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가? 나도 기뻐하고 나도 소망을 가지고 생활해 봐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것이지요. 인생 문제를 상담해주는 앤 랜더스라는 칼럼에 이런 질문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앤 랜더스라는 칼럼을 쓰던 분이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앤스 메일박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데 미국 신문에 아주 많이 연재되고 있는 그런 아주 파퓰러한 칼럼입니다. 이런 상담을 어떤 분이 하는 겁니다. 저는 44세입니다. 동갑내긴 남편은 술에 취하지도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여자를 따라다니지도 않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직장도 좋고 나와도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10대가 된 아들, 딸 셋은 모두 학교에 잘 다니고 크게 속 썩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랜더스 씨에게 이 글을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 공허를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있어도 가져도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좋은데 이렇게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추고도 나는 공허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자식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건강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더라도 내게는 감사가 있고 내게는 기쁨이 있다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전도의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고 내 몸에 병이 낫지 않으니까 영광이 안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오늘 잘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웃고 모든 것이 평안해서 좋고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웃을 사람이 어디에 있고 오늘 감사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한번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주여, 제가 오늘 의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고 즐거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좀 보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화장만 고치지 마시고 웃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는 것은 연습해야 된다고. 저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새로워요.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화장하고 성형한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화장도 고치시고 다듬으시지만 환히 웃어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웃음 그대로 행복도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담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운다고 누가 밥을 줍니까? 여러분, 배고프다고 우는 것은 어린 아이 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아이를 흉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밥을 준비해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배가 고프다고 울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배가 고프면은 자기가 찾아서 먹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배가 고픈데 밥이 없으면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어느 정도 살면은 슬프다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들다고 얼굴을 까는 것도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기뻐해 줄 수도 없고 내 대신 믿음을 가져줄 수도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도 감사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을 내 힘치고 책임져 주는 거고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빌립보 4장 5절이죠.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관용, 너희의 그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것을 좀 보이라 이런 거예요. 너그러움의 증거, 에비던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고 품으며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너그러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안 됐다, 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 더 안 되라고 우리가 가슴을 탁 닫아버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면은 그 사람도 어렵고 나도 힘든 것이지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어느 정도 잘못인가, 내가 원수라고 여길 정도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원수 갚는 것 내가 대신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맡길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실 맡길 때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가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이코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 간혹가다 사이코 같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이코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원수 맺은 관계가 있는데도 불편하고 늘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도 원수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그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행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원수 갚은 것은 내게 맡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로소 내가 자유함을 얻고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비로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실수를 해도 용서함을 받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너그러움이 많은 교회, 또 품음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너그럽고 품고 관용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용을 알게 한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웃에게 큰 피해가 가는 죄를 짓는 사람,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칼 같은 말씀을 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자꾸 주는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집사님, 집사님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 행동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다 감아주자는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그 안타까운 분은 평생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상처 주고 본인도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분들에게는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싸우듯이 지적하는 것, 그건 둘 다에게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이 존귀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의 화목한 가운데서 우리가 집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장로님 좀 다르게 말씀하시면 좋을 건데요.
목사님도 표현이 좀 더 부드러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해요. 첫째로는 자기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겪어야 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보통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집사님이 권사님을, 권사님이 장로님을 이렇게 서로 너그럽게 받아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품어주면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와 아름다운 국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 그 앞부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는 이미 근래에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성도는 염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한다고 도움되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만 해치는 것이 이것이 염려이니까 염려 대신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그 후반부에 다만 모든 일에 but in everything,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한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기도하라 소리. 잔소리처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을 봐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새벽에도 가시고 밤새도록 가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하시고 공생애 전에도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고,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삶을 보면 전부 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성경에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지지 못할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평안은 염려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해서 얻는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를 잘 믿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때로 안타깝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겨우 몸을 뒤집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헤아릴 수가 없이 그 가정은 늘 슬픈 거예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도 그 가정은 늘 슬픈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슬픈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의 이모가 종이와 이 쓸 것을 준비해서 그 가족 모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10가지씩만 적으라고. 이 가족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참 선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모 모두 다 감사할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는 겁니다. 적은 다음에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한 내용을 적고 나누는 가운데 집안 분위기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벽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족이 가졌던 오래전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슴 아픈 일, 염려되는 일, 염려로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용을 알게 하고 너그럽고 품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